네. 이따가 또 이제 오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약 성경 개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번에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왔사오니 오늘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리와 기호에 대해서 또 편안하게 꼭 필요한 내용들 잘 저희가 깨닫고 경험하고 또 기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보이는 성서의 지리와 기호 밑에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그림일까요? 사진일까요? 제가 뭐라 그랬죠? 그냥 틀려도 대답 막 하기 했잖아요.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입니다. 어디 위성 사진이냐면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구글 얼스라고 아시죠? 구글 얼스라고 어플이 있어요. 그거를 딱 깔잖아요. 전 세계 위성 사진을 볼 수 있어요. 미국도 위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입체로 3D로 내가 거기를 주행하는 장면까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데이터 비용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는 괜찮죠. 이게 구글 얼스로 찍은 겁니다, 여러분. 성지의 모든 그 지명을 구글 얼스는 어느 정도 한 2m 이렇게 이 정도까지 다 확대돼서 볼 수 있거든요. 다음 로드뷰 알죠? 다음 지도에 로드뷰 가까이 볼 수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공사하고 있을 때 그 건물이 없어요. 근데 구글 얼스 로드뷰는 있어요. 최신 걸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지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구글 얼스 다운 받아가지고 그걸 확대해가지고 보시면 괜찮습니다. 외국에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을 갔다 온 분들은 한 번씩 거길 펴서 보더라고요. 자기가 살았던 지역들 막 한참을 보고 있어요. 외국에 자기가 갔던데 이런데 구글 얼스로 성지도 그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지의 지리만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구글 얼스 위성 지도로 다 모든 화면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이게 지명을 저희가 그림으로 다 적어야 돼서 그렇게 하진 못했고, 근데 오늘 이 PPT도 저희가 업데이트도 했지만 처음에 만드신 분이 10시간 만든 거예요. 매 시간마다 10시간 이상씩 들여서 PPT를 최신으로 이제 어디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 뭐 1시간 정도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다. 동서울교회에서도 동서울교회에 맞게 다음 주에 창조시대를 할 텐데, 창조시대도 수요일날 어저께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연구를 했어요. 창조에 대한 신학부터 해가지고 박준구 목사님 최근에 배운 또 깨달음 이런 것도 막 목사님들 나누고, 그래서 이민수 목사님도 이렇게 목회자들이 성경을 같이 연구하니까 그럼 오랜만인 거예요. 이민수 목사님도 딱 하더니 처음에는 이거 매주 해야 되냐고 막 그러시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도 깊이 깨닫고 그거를 최신의 성서신앙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에게 이제 엑기스로 나눠드리고, 여러분 이 과정이 그냥 뭐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나중에 하려고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귀가 좀 아프고 그래서 다음에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만두는 거 안 되고 아프시면 영상으로 들으셔서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그만둘까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안 됩니다. 이 과정을 포기하려고 할 때 저한테 꼭 오세요. 제가 포기 안 하도록 끝까지 붙여봐 드릴 테니까. 왜냐면 너무 귀하니까. 이 12주 마치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기 잘했다 그러실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생각 드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머릿속에 있던 걸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내용도 알고, 성경을 알아가는 거는 가장 기본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이 펼쳐질 때, 자, 이제 뭘 하겠습니까, 저희가? 네. 10가지 시대를 하나씩 하는데, 밑에 보고 뭐 정답을 맞추는 게 의미가 있지. 내가 기억나는 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네.
구약을 10가지 시대로 구분한다 그랬었잖아요. 10가지 시대. 10가지 시대. 자,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요? 아, 좋습니다. 맞습니다. 창조시대. 창조시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힌트를 드릴게요. 네. 네 가지. 오른손을 다시 한번 펴주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꺾으면서 창조시대 했죠? 네 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네 명의 족장 이름 적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요셉. 네. 창조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요? 족장시대. 네, 족장시대. 잘하셨습니다. 족장시대. 자, 족장시대 다음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죠. 무슨 시대? 네. 장모도 장로님, 말을 해주셔야 돼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게 아주 이렇게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계속 해주셔야 기억에 남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광야 끝났어요. 광야 끝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간 시대. 무슨 시대요? 네. 가나안을 뺐어요. 가나안을 빼고 정복 시대만 하겠습니다. 가나안 잘하셨어요. 더 정확하게. 정복 시대.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시대. 이 정복 시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시대. 계속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잘 순종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다음에 잘 살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잘못하면 해롱해롱거렸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워서 일으켜주시고 12사사가 나왔던 시대. 무슨 시대? 네. 여기까지 하면 제가 다 했다 그랬죠. 왠지 해볼게요. 그 다음에 3명의 단일 왕이 나와요. 무슨 시대? 그 다음 단일왕국이 나오니까 분열왕국.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죠. 무슨 시대? 포로 시대. 다음은? 네,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딱 넘어가는데 저희는 잘하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힌트 안 드리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 네, 좋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네, 여기 그러니까 족장시대 다음에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여기 딱 3개가 헷갈려요. 다 당연한 거예요. 출애굽 광야시대 다음에 네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네 오케이 이제 진짜 다 끝났습니다. 해보세요. 그 다음 네 그 다음 포로 귀환시대. 네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막 10가지 시대를 한번 해보고 싶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참을게요. 물론 지금 한 10명 이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절제하시고 나중에 보여주세요. 자, 창조시대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천지창조, 노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족장시대는 그 다음 주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살펴볼 거죠.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시대 출애굽 광야시대는 출애굽 홍해 갈라진 장면, 십계명 받는 장면, 그 다음에 광야의 성막이 나오겠죠. 네. 지금 지도들 한번 보셨어요? 그 입체 지도?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이따가 과정을 하다 보면 다시 보고 싶은데 하실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이게 지명이 높낮이가 예루살렘의 산 꼭대기라는데 얼마나 높은 거야? 사해가 얼마나 낮은 거야? 이런 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 입체 지도가 조금 더 크고 완전히 다 딱딱하게 이렇게 석회로 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저거는 얼마인지 아세요? 6,700원. 네. 똑같아요. 그냥 이제 이렇게 저렇게만 돼서 예. 저 얼마 안 비싼데 저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쿠팡에 입체 지도라고 하시면 나옵니다. 그럼 이틀 뒤에 배송이 되니까 네. 네. 자, 그다음에 정복시대. 첫 번째 그림 뭘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는 거니까. 첫 번째 그림.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죠. 네. 그림 보이시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 뭘까요? 무슨 봉지에서 뭘 빼고 있어요. 아간. 네. 아간이 아이성 무너졌을 때 제육 뽑는 장면. 오른쪽은 지파 분배 그 장면이죠. 네. 지금 이 PPT 안에 구약 성경 전체가 요약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매주 2번씩 반복할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기억이 될 겁니다. 사사시대는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드온입니다. 항아리에서 횃불 꺼내가지고 나팔 부는 거.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은 뭔지 아시죠? 삼손. 네. 네. 다니엘왕국 시대. 제 왼쪽은 다윗과 골리앗이죠.
그리고 가운데 그림은 지난번에 했죠. 솔로몬이 이제 지혜로운 재판, 여인이 두 명의 여인이 이 한 아이 놓고 내 아이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권영조 고사님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요거 이제 그림 이제 지나갈게요. 이제 다 나중에 또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 다 봤어요. 자, 이제 성서의 지리와 풍토에서 들어갈 겁니다. 성서의 지리와 풍토. 먼저 지도를 살펴볼까요? 성지에 있는, 지금 이 PPT에 있는 그림이 성경의 역사의 범위가 나오는 딱 지점입니다. 세 개 다 나오지 않고 딱 성경에 나오는 이만큼만 딱 나와요. 성경에서는. 자, 성지의 지리와 기후라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중력 좋으신데, 이따가 집중력이 흐려지실 수 있는데, 중간에 한 2번 정도 집중할 때가 있어요. 지금 편안하게 보세요. 여러분, 눈빛이 지금 강렬해가지고, 네. 제가 농담을 못하겠어요. 집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자, 인류의 문명은 물, 그리고 지도, 이런 것들은 다 물이 기준입니다. 물. 성지의 지리 기후할 때,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나 물이 기준입니다. 물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길이 생겼죠. 나라의 국경도 생기고, 그 다음에 물로 인해서 바다가 근처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기후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농사가 짓기 때문에 그 그 지역의 문화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전라도의 음식 문화, 사람들의 성격과 경상도의 음식 문화 틀리죠. 네. 전라도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 음식 재료가 풍부했어요. 그래서 음식이 다 풍족하죠. 음식이 풍족하고, 경상도는 산이 많아가지고 농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음식 문화가 풍족하지 못했어요. 음식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죠. 팥죽도 그렇습니다. 팥죽도. 전라도는 팥죽을 먹는다 할 때 그냥 물만 마시잖아요. 다른 게 먹을 거 많으니까 그것만 먹어도 돼요. 근데 경상도는 팥국을 먹는데 아무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그걸 먹는 김에 밥을 먹어야 돼요. 거기에 쌀알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경상도는 한 번 먹을 때 배 차도록 먹을 게 그거밖에 적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그 지역의 문화, 그러니까 각 나라도 음식 문화를 보면 나라의 역사들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탕 문화가 많잖아요. 탕. 한 번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고기를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인가. 살은 다 힘센 사람들이 먹고 우리는 뼈만 있어. 이 뼈를 어떻게 많이 먹을까? 물에 넣고 끓여야지. 오래 끓여야지. 설렁탕 이런 것도 뭐 풍족하지 않았을 때 나왔던 문화라는 거죠. 네. 음식 문화를 보면 이제 그 나라의 역사나 이런 것들도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따라서 마을이 생기죠. 한 지역에 물이 있다. 강이 흐르지 않는 지역은 물이 있으려면 땅을 파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우물이 하나 나오면 마을이 생기는 거죠. 나라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이. 자, 지금 이거는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인데 우리나라 어딘지 찾으실 수 있겠어요? 바로 찾을 수 있죠. 네. 보통은 이게 세계 지도가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영국이 이렇게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지도를 많이 쓰기도 하죠. 네. 우리나라 여기 있죠? 네. 다 예상하셨죠? 네. 이거는 뭐 제가 질문한 것. 자, 이 지역이 아까 본 그 지역입니다. 세계. 위도로 보면, 높낮이, 위도로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적도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이 지역을 확대할게요. 이 지역을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죠? 이 지역을 확대하면, 자, 이렇게 또 확대하면 또 전혀 다른 지도로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성경은 딱 이 지역으로 끝납니다.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되어 있는데,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집트 나일강 애굽 전까지입니다. 애굽 전까지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입니다. 애굽은 이것이 풀밭 같은 것들이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확장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가나안까지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일어나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여기 4대 문명이 발생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여기는 이집트 문명이 있잖아요. 여기 강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는 거죠. 상인들이 이렇게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할 때, 이집트로 가거나 할 때, 큰 지역을 대륙을 이동할 때 이 지역을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었다는 거죠. 강을 따라서 그 길들이 있습니다. 강을 따라서 길들이 생겼습니다. 나일강, 이집트에 있는 그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뭐 적지 않으셔도 돼요. 예. 여러분 이따가 그릴 거예요.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안 보고 그릴 수 있게 됩니다. 10분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은 안 보고 그릴 수 있습니다. 앞 반들도 다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되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요. 지도를 원래 잘 그리는 분은 아니어도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그래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이랑 펜 다 주문하시는 분들도 종이랑 펜 준비해 주세요. 네. 자,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어디 보셨습니까? 요단강?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뭐 잘 안 보인다 그랬더니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 흐르는 강 요단강. 네. 보이시죠? 네. 요단강.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는 강들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유브라데강. 이 유브라데강 그다음에 티그리스강인데 이 위에 있는 강, 알수록 이렇게 위에 흐르는 강, 밑에 흐르는 강 헷갈려요. 어디가 티그리스강이 유프라테스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때 위에 있는 강부터 하세요. 위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강. 위쪽이 T가 발음이 세잖아요. 위에 있는 강 티그리스강, 밑에가 유브라데강. 그렇게 기억하시면 위에 있는 강가 티그리스강. 잠깐만. 나 교권쌤한테 갔다고 말해야 돼. 언제? 네. 정은 권사님 마이크 제가 껐어요. 네. 제가 껐습니다. 네. 자, 이 강들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이 지도를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아는 그 지도를 보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적용해가지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지도를 알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상상이 되고 이해가 되고 더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표시된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4대 문명의 발상지. 엄청 풍족하고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동을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이동합니다. 죽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어디에 있을 때 부르셨죠? 우르에 있을 때 부르셨어요? 하란에 있을 때 부르셨어요? 우르, 예, 맞습니다. 아니, 우르가 아닙니다.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전사님 신대원 시험 같은데도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틀리는 게 당연합니다.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75세 때 부르시는 거죠. 하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지역이 있을 때가 아니라 이동해가지고 약간 타지에 있을 때,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이제 지금 뭐 나이가 차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상실감 같은 것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할 때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사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은 우리에서 이미 떠났어요. 떠나 있고, 근데 또 떠나라는 거죠. 거기 네가 마지막 잡고 있는 그 안정감, 그래도 여기는 괜찮은데 그것까지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3가지 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아시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비옥한 소생딸 지역, 강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헤브론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곳은 갈대아 우르, 비가 조금 적게 와도 옆에 강이 흐르니까 가물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뭄이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라고 하면서 와! 하고 갑니다. 선교사님들이 보통 선교 파송받을 때 선교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저는 본토 집을 떠나서 선교지를 갑니다. 막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딱 갑니다. 근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딱 도착하면 영혼들이 죽게 달려 나오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붕이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본국에서는 기도를 받고 막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고 막 가는데 선교지 딱 가면 넌 누구? 막 사람들이 무시하고 오히려 현지인들이 무시하고 뭐 1년 동안 전도해도 한 명도 영혼 죽게 안 돌아오고 환난과 고난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새롭게 경험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똑같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가라! 라고 했는데 가뭄이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때는 잘 알지도 못하고 고난을 견디는 힘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죽음의 두려움이 컸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강을 또 찾아가는 거죠. 가뭄이 있으니까. 나일 강으로 아브라함이 갑니다. 나일 강으로 간 거지 애굽을 찾아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아브라함 죽음의 위협이 있잖아요. 어떤 죽음의 위협이 있냐? 그 당시 문화는 이쁜 여인이 있으면 이쁜 여인들을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 무슨 문제야? 힘이 있으면 남편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아브라함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이때 사라의 나이도 70세. 네, 70세 됐는데 사라는 나중에 뭐 90세 돼도 막 그런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나이가 계속 먹어도 그 아름다움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음의 위협 때문에 누이를 속이고 이제 그 애굽의 왕이 데려가잖아요. 근데 애굽 왕 바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잘못 선택을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재물까지 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이야기예요. 예. 근데 왜 이동을 했는가? 어떻게 이동했는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있었는데 왜 애굽으로 갔지? 이해하시겠죠? 이 상황에서. 네, 다시 켜졌습니다. 네. 지금 이 스피커 이렇게 줌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비옥한 추수달 지역을 통과해서 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PPT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따라 이동했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아브라함 이동 경로. 아브라함은 왜 그쪽으로 이동했을까? 아브라함은 강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강을 따라서 길이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서 다음 내용으로 우리가 교재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이 이야기를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지도에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가게 하고 창세기 12장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또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이 젖과 꿀 있는 땅이고 거기에 꼭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나안 땅에 오셨죠. 왜 계속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여기 오시고 여기 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브라함에 주셨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는데, 왜 여길까?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풀어낸 분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관점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왜 이 땅을 주셨을까? 이집트도 제국이 되지는 못했어요. 전 세계 역사, 세계사에서 제국이 되었던 나라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수르가 첫 번째 제국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사가 아니라 세계사에서 정리를 하는데, 그래도 이집트는 제국이 될 만큼 강력했죠. 이집트는 이 아프리카 쪽으로 다 정복을 하고 나서 더 차지할 땅이 없나?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국이라고 하는 아수르가 천하통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다 이제 물리치면서 나아갈 때 어디로 가게 되는가?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프리카를 반드시 점령해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일어났었을 때 아수르 무너뜨리고 나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가나안 땅 지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그리스가 로마 제국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할 때 어디로 가야 되나? 얘네도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역사를 계산해보면 거꾸로 계산해보면 500년 동안 큰 제국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계속 지나다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누구랑 전쟁을 안 해도 군대가 그 지역을 지나가요.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 지역은 전쟁한 것보다 더 사망자가 많아집니다. 일제강점기가 이루어질랑 말랑 할 때 일본이 청나라를 친다고 하면서 그런 명목으로 우리나라를 지나갔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청일전쟁 때 청나라랑 일본의 전사자보다 우리나라 군인의 전사자가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피해가 더 컸어요. 네. 이것처럼 이 이스라엘 지역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부터 500년 동안 제국들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황폐되고 그 육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황폐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인류 역사를 보실 때 태초부터 지금까지 보실 때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면 언제 오셔야 되겠어요? 가장 힘들 때 오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오셔야지.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때 이스라엘 상황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힘든 지역에 힘든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곤 합니다. 네. 예수님이 왜 그때 오셨을까?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힘든 시기에 그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보면 가나안 땅이 모든 대륙들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랑 유럽과 아시아가 다 만나는 지역입니다. 왜 이 땅을 주셨냐?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은 대륙을 잇는 길목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PD 네, 이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땅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고 해결해 줄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할 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지금 답답하시면 뒤에 문을 좀 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쪽으로 열어주세요. 안쪽으로 당겨서 열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이렇게 살짝 주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노라.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활동을 할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복습해 볼게요. 이 왼쪽 위에 이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이쪽 바다. 지중해죠. 네. 그 다음에 2번 이집트에 있는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져 있는 강이 무슨 강? 나일강. 그 다음에 여기 어디요? 홍해죠. 홍해. 그 다음에 번호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4번이 어디냐면 갈릴리오스. 그래서 그리고 쭉 흐르는 게 요단강. 그리고 밑에가 사해입니다. 네, 사해. 그 다음에 8번 위에 있는 강이 무슨 강이라고 했죠? 티그리스. 잘하셨어요. 위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밑에가 유프라테스 강. 네. 여러분 오른쪽 밑에는 페르시아만. 네. 여러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많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지금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진짜예요. 아무나 이게 세계 지도잖아요. 직장인들 100명 놓고 물어봐봐요. 구분하는 사람
10명도 안 될걸요. 예. 여러분은 이제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안으로 점점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지도를 또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더 없겠죠. 해볼게요. 자, 제가 말한 그 시간이 왔습니다. 보세요. 이거를, 자, 주문하시는 분들도 집중하세요. 다 이제 화면 다 켜세요. 주문하시는 분들 화면 다 켜세요. 제가 볼 겁니다. 소리는 끄시고 화면만 켜세요. 그리고 종이랑 펜을 보여주시고. 자, 잠깐만 좀 먹을게요. 여러분이 지도를 이렇게 할 때, 지금 A4가 있잖아요? A4를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어서, 오늘은 2번 복습하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반을 접으면, 자, 이렇게 한번 그리고 또 한번 그릴 거예요. 이게 식탁이라고 가정하세요. 식탁. 식탁에 음식이 차려진 거예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진 거예요. 그렇게. 자, 여러분, 이거를 A4 종이를 반으로 접으세요. 반으로 접은 거 다 보여주세요. 윤혜 집사님, 종이가 너무 작네요. 네. 작지만 작게 다 그려보세요. 좋습니다. 자, 식탁이에요, 식탁. 식탁인데,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물들, 강들을 음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지중해가 빵이에요, 빵. 전체 크기는 약간 이제 너무 크게 그리지 말고 왼쪽 위에 이렇게 빵이 있다 생각 둥그렇게 그려보세요. 네. 펜 없어요, 집사님? 펜. 있으시죠? 해보세요. 자, 빵. 지금 이거는 연습이에요.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 거니까 그냥 막 하세요. 자, 빵이 있습니다, 빵. 그 다음에 나일방이 있어요. 나일방은 뭐냐면 포크예요, 포크. 삼지창, 포크. 빵을 포크로 찝은 거예요. 빵을 포크로 찝은 겁니다. 비율을 잘 조절해 주세요. 비율을. 빵으로 찝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또 좋아하는 게 있어요. 빵 포크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족발이 있습니다. 족발. 네. 족발 이거 있잖아요. 약간 갈라지는 거. 족발. 네. 갈라져야 돼요. 족발. 손 이렇게 해보세요. 족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족발이 있고, 여러분, 족발을 먹으면 밤에 야식으로 또 뭘 먹죠? 아니, 야식으로 많이 시켜 먹는 거. 족발 다음에 치킨이죠, 치킨! 이번 주에 치킨 한 번이라도 드신 분? 목요일인데 벌써 드셨어요? 일주일에 닭 한 2마리는 드시는구나. 네. 자, 그러면 치킨을 먹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건 여러분 뭐세요? 닭다리를 좋아하시면 한번 손 들으세요. 예. 맛을 아시네요. 네. 저희 아내는 닭다리 싫어해요. 가슴살 퍽퍽한 걸 좋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죠. 내가 아내랑 먹으니까 딱 맞아요. 저희는 먹으면. 자, 닭다리를 그릴 겁니다. 닭다리, 이게. 자, 갈릴리 호수랑 사해가 닭다리 살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은 살이야.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 닭다리 좀 작게 그리셔야 돼요. 크게 그리면 비율이 안 맞아. 닭다리 조그맣게 그리세요. 닭다리가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이게 그냥 가정입니다. 식탁에 뱀이 올라왔네. 뱀이 페르시아만이 뱀입니다. 뱀이 올랐다. 쑥 이렇게 오른쪽 끝에서 이렇게 쑥 올라오게 그려보세요. 뱀.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뱀이 혀가 갈라지는 겁니다. 쏴 이렇게 쏴. 됐죠?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럼 보고 따라서 이것만 그리세요. 자, 이게 지중해다 그런 거 아직 쓰지 마세요. 벌써 나중에 할 일을 미리 하시는 분 계신데. 잘하셨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아주 잘하셨어요. 너무 진짜 잘했네요. 잘하셨습니다. 자, 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린 거에다가, 자, 그게 뭔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 빵은 뭐죠? 지중해죠. 잠깐만요. 그치? 지중해. 그 다음에 포크는 네. 족발은 족발은 홍해죠. 그 다음에 닭다리 위에 거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네. 그 다음에 뱀은 뭐죠? 베르시아만. 자, 뱀 혀의 위에는 무슨 강? 티그리스강. 밑에가 유프라테스강.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자, 연습. 자, 여러분 적었잖아요? 그걸 밑에 내리고 뒤집어서 빈 곳에다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아까 그린 거 지도를 그려보세요. 자, 빵 먼저 저랑 같이 할게요. 빵을 그리세요. 그다음에 포크를 그리시고 족발을 그리시고 여기 앞에 힌트가 있는데 보고 그리셔도 되고 나는 안 보고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보세요. 네. 족발 그리시고 닭다리 그리시고 닭다리 그리면 끝났죠? 닭다리 좀 작게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뱀 그리고 티그리스의 뱀 혀가 좀 앞으로 가다가 중간에 갈라지는 게 더 정확합니다. 네. 장건섭 장로님은 뭐 성경 뭐 지도 강의하는 분처럼 칠판에서 쫙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비율도 잘 그려주셨습니다. 다 한번 그릴 수 있겠죠? 그리셨죠? 네. 지금 두 번째 그린 거 한번 다 들어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아, 잘하셨습니다. 네. 자, 서로가 서로에게 다 박수. 네. 다 하셨어요. 자, 제가 말한 대로 맞죠? 여러분 그리실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누가 이렇게 설명한 거를 들었는데 아주 잘 재밌게 금방 익숙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하는 방법을 제가 가지고 와서 10년 동안 써먹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근데 다 성공했어요. 다 성공했어. 청년들부터 청소년부터 저희 아들도 다 하니까 다 익숙하게 다 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지명을 다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한민국이 있고 지금 여러분 약간 더우면 에어컨을 틀까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 다시 지금 갈게요. 여러분 제가 잠깐 한 5분 쉴까요? 안 쉬어도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 있는 지역. 지도로 표시하면 왼쪽에 원으로 된 지도가 위에 있죠? 그 지역, 있는 지역을 확대한 거야. 여러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입체 지도 있죠? 돌아다니고 아까 만지셨던 그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가 높낮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림만 보면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이제 만져볼 수가 있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맞죠? 이 세계 뉴스 지대 보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의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를까?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지.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더 좋겠구만.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이거는 유래가 이렇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 그 발음이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이름의 지명에서 유래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 이런 관점이 많은 사람이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저는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티나에서 유래했습니다라고 전에는 그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박준호 목사님은 꼭 그 시각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런 설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지명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유래에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르는 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 어디냐면 이 왼쪽 지역입니다. 여러분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가드 이런 지명들
요 평야, 이 바다, 해안 평원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골리앗이 어느 도시 사람이죠? 가드.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지역, 입체 지도에도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지형이 4개 지형으로 나와 있어요. 좁은 지역인데 이 높낮이가 워낙 틀리기 때문에 지형과 기후, 길이 확 틀려요. 오늘 이거를 저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아까 지도 그리기가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가 길입니다. 길. 자, 지금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지도 보세요. 여기 파란색 길이 있어요. 해변으로, 해변길입니다. 해변길에 따라서 해변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은 해변길을 따라서 상인들이 내려갔습니다. 해변길.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교재도 같이 보셔도 돼요. 교재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네, 저희 반장님이 얘기해 주신 겁니다. 41페이지. 41페이지가 아니고 37페이지. 37페이지에 길이 있습니다. 네. 근데 화면을 PPT를 보시는 게 지금 더 집중이 되겠죠? 네. 산지길. 이 산지길 있죠? 산지길 따라서 이게 산 꼭대기 능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리산 종주를 한다 그때 지리산 꼭대기 거의 올라가서 꼭대기 능선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지리산 종주라고 하는데, 지리산 종주 해보신 분? 안 계시대? 네. 저도 안 해봤습니다. 네. 지리산을 할 때 산을 좋아하시는 분, 산 올라가는 거. 예. 좋습니다. 산지길입니다. 산지길. 그 다음에 오른쪽 떨어지면 이건 계곡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산이 있으면 오른쪽에 해수면보다 더 낮아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까지 되는데 산지길은 해저 400에서 600m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급경사예요. 급경사. 예루살렘에서 이 요단강 그쪽으로 내려갈 때 급경사. 지금 계곡길에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 길이 하나 더 길이 있죠. 이게가 경사가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여기 선한 사마리안이 고쳐줬던 강도 만난 자 있잖아요. 요 길에 있는 거죠. 아주 위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예, 가보신 분들이 있는데 네. 계곡길. 그러니까 계곡길은 요단강 따라서 낮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 지금 요르단 지구대 이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 그 요르단 있는 지역 그 산 거기도 산이 있어요. 모세가 올라갔던 느보산이라 거기도 산지인데 산지 바깥에 왕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전쟁하러 왕의 대로라고 하는 4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된 길이 해변길이죠. 네. 셋. 잘 들리죠? 네. 그 다음에 산지길, 그 다음에 계곡길, 그 다음에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네.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잘 들리죠? 오케이. 자, 이것도 아까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난 길들을 설명했는데 이제 요셉을 얘기해 볼게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아버지부터 사랑을 받고 막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37장에 보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채색 옷은 네가 우리 집안의 상속자다 라는 의미예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장자에 물려줄 유산은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라는 거죠. 형들은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은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뭐 사랑한다 뭐 아무 관심도 없던 얘만 사랑하네. 안 그래도 상실감 있는 형들인데 더 아버지한테 상실감, 그 상실감이 요셉한테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일을 시키지 않고 형들 일하고 있을 때 형들 일을 잘 하고 안 하나 좀 지켜봐 줄래? 라고 얘기했죠. 요셉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그대로 끝까지 다 하는 사람인 거죠. 올바른 사나이. 그래서 형들이 뭔가
좀 잘못했을 때 눈 감으면 주면 되는데 요셉은 그대로 다 얘기해야 돼. 올바로 딱 말한 대로 다 지키는 거야. 아버지가 알려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대로 지키고.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서 소식을 알려보고 오라. 양치러 갔는데 어디에 있는지 세겜으로 간다 그랬는데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 라고 세겜으로 갑니다. 요셉이 세겜으로 쭉 가요.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 보통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냐, 세겜에 가서 보고 오라 그랬는데 세겜이 없어. 그럼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 그랬다가 아버지가 혼내지 않죠. 형들이 없던데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 세겜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보고 오는 것이 아버지 더 큰 의중인 걸 알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희 형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못 보셨습니까? 도단에 간다 그러던데. 요셉은 찾아 물어 도단까지 가는 거죠.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이 어디냐면 여러분 헤브론 세겜은 산지길입니다. 족장들이 다니는 길 산. 근데 도단은 또 어디냐면 해변길 근처예요. 해변길 근처. 요셉이 도단에서 딱 오는 걸 형들이 보고 나서 나머지 형들은 죽이죠 그러고. 그리고 그 르우벤과 유다는 살리려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죠. 그래서 구덩이에 있다가 그러면 차라리 여기 있다 보면 형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지나가는 상인한테 차라리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차라리 팔자라고 해서 파는 거죠. 지나가는 상인들은 해변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성경에는 애굽에 가는 상인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애굽에 가는 상인들이 왜 갑자기 나타나지? 하나님 섭리인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도단이라는 지역은 산지길과 해변길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해변길을 따라서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있으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3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역을 전혀 상관없이 읽는다면 그냥 그래 팔려갔네 그래 끝나겠지만 왜 도단에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만났을까? 라고 하면 지도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도단이 산지길과 해변길이 만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실 때 그 성경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도가 자세히 설명한 이렇게 루트가 나와 있는 지도가 있어요. 옛날엔 8,000원인데 지금 한 12,000원 정도 할 거예요. 이것도 쿠팡에, 저는 책 주문할 때 쿠팡이 바로 빨리 오더라. 오늘 밤 10시에 주문하면 새벽에 도착해 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성서 지도라고 하면 15,000원 넘으면 안 돼요. 얇은 거 12,000원 정도. 성경 2.0, 성경 지도 2.0이 제일 좋아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그걸 해가지고 그 책을 사서 펼쳐놓고 지명이 어디야? 라고 모르면 지도를 보시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재밌게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명이 어딘지 머릿속에 있어. 그럼 넘어가도 돼요. 그렇게 성경을 읽은 방법이 제가 아주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통독과 다르실 거예요. 이것처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셉이 도단에 가서 형에 팔려가는 장면이 성경 지도 밑편에 약간씩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훨씬 더. 자, 산지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족장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족장들은 말 그대로 가족이에요. 가족이 양을 물면서 유목으로 다녔던 거죠. 이 당시에는 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족장들은 도적의 위험이 적은 지역으로 다녔던 거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 산 꼭대기, 능선으로 다니면 사람들이 많이 없겠죠. 지금도 북한산 꼭대기 가면 누가 있을까요? 없죠. 사람이 없지. 낮에도 별로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지역, 산 꼭대기 능선으로 다니는 지역을 산지길이나 족장들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지길. 여기 부분 나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브론부터 다볼산까지입니다. 헤브론부터 다볼산까지 쭉 이렇게 족장들이 구약에 다녔던 지역들. 그래서 족장들이 나중에 다니는 지역들 보면 헤브론, 미스바, 예루살렘, 베델 이 길로 쭉 다녀요. 길 통로가. 여기에 길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지길입니다. 산지길. 산지길 해주시죠. 산지길. 네. 그 다음에 계곡길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이어지는 길도 있고 요단강 따라서 이제 해수면보다 거의 낮은 지역이 되겠죠. 요단강. 지금도 요단강을 기준으로 왼쪽 편은 이스라엘 땅, 오른쪽은 요르단 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의 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왕의 대로로 지나가게 해달라.
헤스본 왕 시온에게 예, 얘기를 했었을 때 네, 했는데 못 지나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세는 또 돌아갑니다. 왕의 대로 왕들이 전쟁하러 갈 때 다니던 길입니다. 길들 네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 파란색 무슨 길? 좋습니다. 검은색 무슨 길? 네. 노란색 무슨 길? 아, 계곡길. 빨간색? 아, 네. 여러분의 지금 기억력은 공부를 한다고 했었을 때 수능까지 아니지만 중학생들 중간고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력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은 계속 사용하면 절대로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오랜만에 그 기억력 떠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죠.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금방 다 대답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기억력이 좋다는 증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높낮이. 길을 따라서 길이 적용됩니다. 길을 따라서 지형이 있어요. 지형이 있습니다. 해변길을 포함하는 지형이 어디냐면, 잠깐 이게 이 지형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해안평야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해안평야 있습니다. 해안평야는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 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전라도 땅. 평평하고 풍족한 땅.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중앙고지대. 아까 그 산지길 있죠. 산지길이라고 보는 데가 중앙고지대입니다. 지금 타이밍에 여러분 그 입체지도 어디 있습니까? 입체지도. 네. 입체지도 있는 분 한번 만져보면서 보세요. 이게 입체적으로 되겠죠. 네. 그럼 옆쪽으로 한번 더 주세요. 한 번 더 전달해서 보세요. 앞쪽으로 주시고 입체지도. 중앙고지대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 이렇게 높구나. 중앙고지대. 그 다음에 계곡지대, 계곡저지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요르단 지구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요르단 지구대라는 지명을 굳이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푹 꺼져 있는 지대다. 요르단 지구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산지가 있어. 산지 또. 트란스 요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왼쪽에 해안평야가 있고 예루살렘 산지길이 솟아 있고 계곡이 푹 꺼져 있고 다시 또 솟아 올라 있어요. 산맥 같은 것들이 두 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가운데는 푹 꺼져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지형이에요. 이런 지형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제 왼쪽에 있는 지역이 해안평야, 그다음에 중앙고지대. 해안평야, 중앙고지대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름이 어려우니까 요르단 지구대 안 외우셔도 돼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트란스 요르단이라고 해서 산지, 이 요단 오른쪽 지역입니다. 바산 고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높낮이를 표시해 볼게요. 높낮이. 제가 그림입니다. 높낮이 표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낮이. 이해하시겠죠? 뭐냐면 지중해죠. 지중해에서 아주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고온다습한 비구름들이 자주 몰려옵니다. 지중해에서. 우리나라 태풍이 몰려오고 하듯이 태풍까지는 아니지만 비구름이 자주 몰려와요. 근데 비구름이 해안평야에 비를 많이 뿌려요. 많이 뿌리는데 이 비구름이 이 중앙고지대 산을 넘지는 못해요. 걸려서 거기에 비 다 뿌려버려요. 여기까지 가면 이 지역도 비가 많이 올 텐데 중앙고지대 예루살렘 산을 못 넘고 비가 일로 다 쏟아버려요. 여기면 비가 많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또 이렇게 비가 잘 안 오고 그리고 해수면보다 더 낮습니다. 요단강 있는 지역이 푹 꺼지는 거죠. 여기가 여러분 예루살렘이고 여리고라 생각하시면 돼요. 훅 꺼지는 거죠. 여리고 올라가죠. 높낮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다. 입체 지도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끝나고 가시면서도 한번 다 눌러보고 가세요. 네. 너무 세게 누르면 지도가 이렇게 비어 있어가지고 망가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에 교회에서는 저거를 이제 석고로 되는 걸 했는데 하도 만져가지고 예루살렘이 없어졌어요. 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덮어놓은 겁니다. 사장님, 예루살렘이 어디야? 없어졌다고 만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느보산, 이쪽도 산이 솟아있죠?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기후가 이제 나옵니다. 기후가. 보세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오른쪽. 여러분,
자, 이 오른쪽, 요 동편,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도를 확대해 보면 오른쪽에 뭐가 있죠? 이 트란스 요르단 오른쪽에, 동쪽에 무슨 땅입니까? 사막이죠, 사막. 아라비아 사막. 그러니까 비옥한 소순달 지대라고 하지만 사막이나 사막. 예. 그래서 건조한 바람이 불러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건조한 바람이 계속 불어옵니다. 어느 정도 건조한 바람이냐? 성경에서는 동풍이라고 표현해요. 동풍. 구약 성경에 동풍이라고 표현됐으면 이 건조한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역에 갔을 때 건조한 바람 맞아 보셨나요, 장로님? 건조한 바람. 맞아 보셨? 성지순례에서 좀 그렇게 잘 광야 가면 많이 불어온다 하면 건조한 바람이 어느 정도로 불어오면 건조한 바람이 막 사막에서 이렇게 불어올 때는 드라이기 있잖아요. 드라이기 강을 해갖고 막 드라이기 뭐 하다 딴짓 하다가 이렇게 아니면 미용실이 미용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잠깐 멈춰있어요. 엄청 뜨겁잖아요. 이렇게 건조한 바람이 타 죽을 듯이 계속 불어온다고 하는 거죠. 동풍이.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려고 그 산에 올라가 있는데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이제 그 넝쿨이 죽잖아요. 그 동풍이에요. 그리고 이 동풍이 뭐냐면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죠. 모세가 지팡이 내미니까 쫙 갈라졌나요?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 내밀어라 했는데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홍해를 말려버리신 거죠. 그 동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풍, 건조한 바람. 동풍이 밤새도록 막 불어와가지고 홍해를 말리셨다는 거죠. 홍해를 말린다. 어느 정도 말리셨냐? 바다가 갈라지면 바닥은 우리가 보통 물 내려가면 갯벌에 질퍽질퍽한 걸 생각하시죠. 홍해를 말리셨는데 바닥을 질퍽질퍽하지 않게 다 말려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갈 때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이 다 역사해 놓으셨어요. 네. 그 건너갔다는 거죠. 동풍이 밤새도록 계속 불어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출애굽한 두 번째 세대, 그 홍해를 건넜던 세대는 다 죽고 그 자녀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요단강은 다 말리시고 건너라 했었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출렁이 있는 그 요단강을 밟으라 라고 했잖아요. 그때 요단강은 물이 막 범람해가지고 나무도 엄청 더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바다는 가만히 있지만 찰랑찰랑했지만 강은 싹 흐르거든요. 이번에 홍수 났을 때 강 확 흐르잖아요. 그 상태였어요. 근데 그 강을 밟으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너희는 이 출애굽 1세대와는 틀리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세대다. 믿음으로 모험을 해라. 요단강을 밟으라 라고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전의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흥을 부어주시고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 생활을 했다면 저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막 주일날 막 교회 막 가고 싶고 막 오늘 성경고 막 오고 싶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 간다 그러면 직장에서 뭐라 그래요? 대단하다.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살겠구나.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환경이 더 많이 펼쳐져 있는 거죠. 우리는 더 큰 믿음, 이전 세대보다 더 큰 믿음으로 행해야 될 상황들이 지금 더 많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저희는 계속 걸어갈 때 더 큰 믿음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해 나야 상관없이 세대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은 중요한 세대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 나갈 세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네.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2번은 강과 계곡, 요단강이 흐르는 계곡입니다. 양쪽에 거의 큰 산들이 솟아 있잖아요. 계곡, 강물이 흐르는 곳. 그리고 1번은 비옥한 평야지대라고, 해안 평야라고 했잖아요. 강물이 부르는 기후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건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또 지도를 밑에 지도를 바꿔볼게요. 강수량
강우량으로 지도를 표시해 볼게요. 강우량. 밑에 배경이 강우량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네. 강수량으로 표시한 거예요. 강수량. 강수량으로 표시하면 지금 이 밑에 이 색깔은 이 황토색이 짙을수록 강우량이 적은 거고, 위에 파란색이 짙을수록 강우량이 풍부한 거죠. 위쪽은 활몬산이 있는 데는 강우량이 풍부하고, 이쪽도 비옥한 강우량이 많습니다. 여기는 1년 강수량이 적은 거죠. 느부산도 적고, 네, 적습니다. 강우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수업 끝나고 유튜브 한 번씩 보시죠. 보면 복습하시면 좋습니다. 유튜브 그냥 틀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수업 다 끝나면 유튜브 제 채널이긴 하지만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유튜브 채널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수업한 게 책 한 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책 한 권. 얇은 책. 그러니까 나는 수업 듣고 책 한 권을 유튜브에 저장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평균 온도, 겨울과 여름 다 포함해서 1년 평균 온도가 갈릴리 호수가 14도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방이 14도. 그리고 예루살렘은 26도. 훨씬 더 이제 시원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13.5도, 지금은 많이 높아져가지고 갈릴리 호수랑 비슷하겠네요. 14도 정도 될 겁니다. 평균 온도, 연평균, 평균 온도입니다. 기온. 그 다음에 그래서 헐몬산에 이제 그 만년설이 있고 봄이 되면 그 눈이 녹죠. 눈이 녹고 물이 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물이 넘쳐서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거죠.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옛날에 베드로 당시에 갈릴리 호수는 고기가 엄청 많았대요. 물 반 고기 반 있죠. 물 반 고기 반. 엄청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뢰 탐지기 같은 거 없잖아요. 그냥 던지는 거죠. 그래 그 당시 베드로 당시에는 지금은 투명 그물이 있는데 투명 그물이 아니래요. 그 기술이 없죠. 투명 그물이 아니라 그냥 색깔이 있는 빨간색, 뭐 주황색 그런 그물이었다고 합니다. 낮에 던지면 물고기를 다 보고 피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당시에는 어부들은 원래 야간 작업을 했답니다. 원래 밤 해 질 때 작업을 시작해서 해 뜰 때 끝났다고 합니다. 밤에 원래 그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에 맞도록 그날만 특이하게 밤새도록 물고기 잡은 게 아니라 원래 밤새 작업하고 새벽에 그물 딱 다 정리하는 거죠. 그물 정리하는데 1시간 반 이상 걸리겠죠. 그물 다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배 한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작업 다 끝나고 피곤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배 한가운데로 갈릴리에서 배 한가운데로 가려면 1시간 또 넣어줘야 돼요. 네. 근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낮에 아침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힐 리는 없죠. 근데 잡히니까 이거는 특이한 일이다. 기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 제가 갈릴리 호수 얘기를 왜 하냐면 물반 고기반.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왜 들어오고 나가니까. 나한테 은혜가 부어지고 누군가 준 거 있으면 나는 누군가 또 돕고 섬길 때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사회는 어떻습니까? 물을 계속 받아들이고 전혀 나누지 않아. 내가 뺏길지언정 증반해서 다 없어질지언정 나는 다 흘려보내지 않아. 그럼 이제 생명에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내가 뭐 받은 것이 있으면 내 삶으로 누군가를 또 섬기고 돕고 하는 것이 있어야 내 삶은 이제 살아나는 거죠. 육체도 그렇잖아요. 나도 힘든 것 같은데 누군가를 돕고 섬기다 보면 내가 나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나도 아픈데 더 아픈 사람 도와주려고 하나님 그랬을 때 지금 왜 이러십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 돕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아 있는 거죠. 한국 교회사에도 우리 교회가 건축하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기도하는데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옆에 교회가 지금 더 비를 맞아서 막 잠겨가지고 더 힘든 상황이야. 우리는 당장 건축 안 해서 사는데 옆 교회는 더 힘들어. 그 헌금을 다 줘요. 우리는 건축 안 하겠습니다 하고 줬는데 그 교회도 살고 나중에는 하나님 예배하신 더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셨던 간증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한국 교회사에.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받은 만큼 흘려보내고 사회는
안 보내고. 여러분은 이제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 지역 자체가 석회암으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바닷속에 있다가 이 대륙들이 만남으로써 예루살렘 산이 이렇게 솟아오른 지형이어서 사해 주변에 석회암이기도 하고 소금이 많이 있습니다. 사해 주변에 원래 바다 속에 있던 지형이 솟아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계속 증발하니까 사해가 점점 엄청 짜지는 거죠. 그래서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사해는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물에 안 빠진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도 수영 못하는 사람도 둥둥 떠 있는 거죠. 사해에 머드팩하고 사해 관광을 많이 하는데 지금 실제 위성 지도를 보면 사해는 지금 이게 물이 말라가지고 이게 끊어졌어요. 더 작아졌다는 거죠. 사해 물이 계속 마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중해 있는 바닷물을 끌어와가지고 이 땅속으로 해서 사해의 물을 끌어오는 작업을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해의 물을 채우려고. 네. 그걸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뭐 공사하면 이제 해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리고가 여러분 예루살렘 자체도 위도도 그렇고 지형 때문에 조그마한 지역에 사막도 있고 뭐 눈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가 다 있어요. 근데 여리고는 또 더 속으로 꺼져 있잖아요. 여리고가 해수면보다 거의 한 2, 3m 낮거든요. 그 기후가 여러 가지 기후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저는 이것도 제가 안 가봤으니까 들은 얘기입니다. 성지순례 하는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 여리고 시장 여러분 시장 다녀보세요 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과일이 여리고 시장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기후가 다 있으니까 수입한 게 아니라 다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관광객은 한라봉도 있냐고. 그건 한라봉 없습니다. 물론 재배를 하면 열릴 수 있죠. 네, 기후가 다 되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그래서 모든 기후가 다 있고 전략적인 요충지죠. 여기 지금 그때 보면 그러니까 로마가 식민지배 할 때도 여리고가 모든 세금이 다 모이는 재물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모든 관세청 중에 제일 중앙 관세청이 여리고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앙 관세청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가 만질 수 있는 돈이 엄청 많죠.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부자라도 엄청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예요. 네. 그냥 예수님한테 바치겠다는 돈 많잖아요. 그거를 다 줘도 살 수 있을 만큼. 근데 생각해 보면 부자는 더 그렇게 못 바쳐요. 못 드립니다. 사람들 못 내놔요. 근데 최소한의 것만 빼고 다 갚고 주겠다고 한 거죠.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 재물의 가치를 다 버려버린 거죠. 네. 잠깐의 만남 속에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PPT. 네. 여러분, 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생명이고, 물이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물로 인해서 생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이 창세기 26장쯤에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10장 때고 이삭이 20장 때 나오죠. 네. 이렇게 아이로 하실 수 있어요. 네. 창세기 20장 때면 누구지? 이삭이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셋. 네. 야곱은 30장 때. 네. 네. 자,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그랄의 땅에 가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나와요. 이 당시에 우물을 팔 때 삽으로 팠겠죠. 무슨 도구로. 삽으로 파면 얼마큼 파면 우물이 나올까요? 10m, 20m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막 팠는데 우물이 안 나와. 그러면 안 나오는 거죠. 이 당시에는 무슨 탐지기 없어요. 그냥 무슨 복권 당선되는 것처럼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물이 생기면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팠는데 우물이 나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을 뺏었어요. 그래? 이삭이 옆에 신나라는 곳에 가가지고 옆에 있는 지역에 가서 우물을 또 파요. 또 나와. 또 뺏어. 세 번째 팠는데 또 나와요. 르호봇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본
빼앗았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던 브에르사바에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PPT가 넘어가야 됩니다. PPT.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걸과 함께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깡패처럼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거의 이제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보았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와 함께 하는 자니 이삭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삭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너한테 어떻게 일어나니? 너 나를 해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기억해라. 우리와 계약을 맺자. 동맹을 맺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삭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우물 파고 가져가. 가져가. 난 우물 팔게. 계속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여러분도 직장이나 어떤 어디 그룹에서 누가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냥 주세요. 주고 너 해. 나는 또 할게. 너 해. 계속 하세요. 근데 뭔가 여러분에게 계속 축복과 기회가 부어지는 거 보면 쟤 뭐가 있는데? 어느 점집을 다니는 거야? 막 이렇게 너 어디 뭐 하니? 나 저기 동서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하다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그렇게 양보를 많이 못해서 그렇지 충분히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죠. 그 땅, 아까 가나안 땅 얘기했죠. 가나안 땅은 정말 그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물이 없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근데 반대로 함께 하시면 생명이 넘치는 땅이죠. 이삭이 그랬죠. 그 남쪽에 우물이 없고 메마른 땅인데 요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물이 생명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끝났습니다. 오늘 과정이 끝났습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복습. 자, 지중해는 뭐죠? 음식으로 얘기하면 빵. 네. 집에 가셔가지고 이 A4 뒷장 있죠? 한 번씩 그려보세요. 가족이 있으면 내가 지도 한번 그려줄게 하면서 쫙 한번 그려보세요. 네. 아무도 가족은 뭐 하는 거냐고 반응을 안 할 거예요, 대부분. 네. 자, 그 다음에 나일강은 포크죠, 포크. 네. 홍해는 뭡니까? 족발이죠. 네. 홍해는 족발. 홍해는 족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이해 못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갈릴리오스 요단강 사이는 닭다리죠, 닭다리. 페르시아만은 뱀. 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강, 티그리스강. 밑에 있는 강, 유프라테스강. 네. 쫙 표시할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길입니다. 길. 네 가지 길이 나오겠죠. 네 가지가 한꺼번에 얘기하실 수 있죠. 네. 하나씩 해볼게요. 자, 왼쪽에 파란 길. 파란색 무슨 길? 해변길. 해안길, 해변길 상관없어요. 일단 해변에 있는 길. 네. 그 다음에 까만색. 아주 잘하셨습니다. 한지길. 노란색. 네. 빨간색.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잘하십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네. 왼쪽에 해변길 하는 그 지역 보시다. 자, 어디? 제일 왼쪽에 해안평야. 예루살렘 산지길이 있는 지대를 무슨 지역이라 하죠? 중앙고 지대. 그 다음에 가운데 요르단 지구대. 요르단 지구대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꺼져 있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트란스 요르단. 네. 바산 고원은 네,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교재 보면 교재가 자세하게 되어 있고 결코 수준이 낮지 않고 자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보면 주요 지형들 이제 악고 이스라엘 평원 이 무기또 여기 쫙 나와 있어요. PPT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입체 지도에 더 잘 나와 있어요. 입체 지도에 보시면 무기또가 어디 있는지 무기또 평원이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했던 것들 우리가 지도 그리기 그리고 계곡길 그리고 네 가지 지대 해안평원 중앙고지대 이 내용들 기억하시겠죠?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출석을 체크 못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자기 이름에 성경 어디까지 적었나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끝나면 제가 이제 PPT 올려드리고, 이거 녹화된 거 올라오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음성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성경 어디까지 읽었는지 보내주세요. 그걸로 출석해 드릴게요. 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지혜와 기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 성경을 읽을 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네.